사람은 어릴 때는 불평과 원망이 많고 비판도 많고 비난도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 속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고,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는 인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부모가 되어보고 조상이 되어보고 남편이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고 아내가 되어보니 깨닫는 것이 많거든요. 책임자가 되어보니 생각하고 다른 것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질수록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과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고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사람이 따릅니까?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뽑아 올리려면 마중물, 바가지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지하수에서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효자는 땅에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따르고 어디를 가든지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의 조건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케폰스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불행을 멈추고 감사는 형통이 연장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빛도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근심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원망거리가 꼬리에 물고 불평거리가 그리고 근심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만 만나면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날 만나만 주느냐 매출하기엔 고기 주니까 또 맨날 고기만 먹느냐 물이 부족하다 상추 달라 마늘 달라 된장 달라 이것 주면 저거 없다 저것 주면 이거 없다 끊임없이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팍팍하고 광야의 삶이 계속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삶을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천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는 영성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으신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요.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림으로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오늘 이만큼 누리게 된 것,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감사를 자꾸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이 비극적인 일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설교 전까지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여러분 30분 동안 감사의 기도만 계속하기가, 일주일 동안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어요. 근데 감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사탄이 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빈손으로 제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이다. 욥이 모태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지금도 몸이 병들었지만 생명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평생의 소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는 일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예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 보고 그 얼굴 만져보고 그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 선생님의 모습을 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산으로 들러 산보를 하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보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보고 저녁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 큰 길가로 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에 가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어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가서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이라도 상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3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석 달만 보는 것이 아니고 3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생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만질 수 있는데, 우리 이 오감을 통하여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메말랐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병든 시대, 병든 사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병든 영혼의 특성을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25평 아파트를 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냥 천국 같아요. 잠이 안 오죠. 밤새도록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동창회 갔는데 동창이 얘기합니다. 5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타고 왔는데 나보다 그렇게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승용차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후보도 좋으니까 들어가면 합격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가 확 사라져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부리시는 천사장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천사장 루시퍼에게 막강한 힘을 위임해 주었어요. 천사장이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돕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쌤쌤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해서 어디 접근해서 유혹한 게 뭡니까?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저거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는 걸 알고 물리쳐야 됩니다. 비교하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감사가 생겨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이 건강하고 저 사람이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나가고 잘 사는 거 정말 행복할 것이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행복한지. 돈 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세상 의학으로 안 되는 그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요. 남 모르는
고통과 외로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겉으로 볼 때 가난한 것 같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잘 먹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들어가 보면 성격이 까탈아와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요. 어디 가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성격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친구가 많고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 좋으면 저게 안 좋아요.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송명희 시인은 1963년생인데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뇌성마비로 일생을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태어날 때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기형아가 되었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7살이 될 때까지 머리에 힘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부터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간증하고 다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어요. 송명희 서인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힘들어요. 남들처럼 건강도 없어요. 남들처럼 가진 것도 없어요. 남들처럼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세요. 듣지도 못하면 자꾸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하였네요? 좀 통제를 좀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나고 다른 사람 듣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 듣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래도 감사.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하자. 할배가 앞에서 주책 없이 아멘 해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건강하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니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게 많아요. 없으며 없고 없으며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아, 나는 박독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누 공장을 하는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살았어요. 한 번은 직원이 기계를 오작동하는 바람에 그 공장, 그 큰 공장의 비누가 다 불량품이 되었어요. 비누를 꺼내보니까 비누가 전부 다 물에 둥둥 불어져 있어요.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 프록터 사장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무리 감사할래도 괘씸하는 거예요. 직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래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감사의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목욕탕에 뜨는 물에 뜨는 비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예요. 아이보리 비누. 물에 뜨는 비누. 이 아이보리가 출시되자 폭발적인 인기가 일어나요. 전 세계 비누 시장을 휩쓸었어요. 지금도 아이보리 비누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그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하게 된 것은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통장에 잔고가 가득한 사람은요, 초라한 집에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먹는 것이 부실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초라한 집에 살면 자꾸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워요. 부실한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내 몸이 좀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자녀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이 녹록하지 못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되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내 믿음을 키우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커지고 내 인격이 커지고 내 삶이 부여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의 문제로,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저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면 내 인격도, 내 영성도, 내 믿음도 풍성해져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나면 성별이 암수로 구분되어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남자로 여자로 구분이 되고 평생 남자로 살아야 되고 평생 여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돼요. 그 이유를 어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돼요. 젊을 때는 섹시 같고 이런 분들이 크면 좀 거세지고 싸나워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막 여행객들이 많아질 때 남자 화장실이 부족하고 여자 화장실들이 부족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여자들이 막 그러면요 남자 화장실에 막 들어와요. 그냥 이게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장롱을 막 옮기고요. 그래요. 남자는 그래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도 남자는 남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이 구분이 돼요. 근데 지난주에 군산의 해양박물관에 가서 배운 건데, 물고기 중에 혹돔이 있어요. 머리에 혹이 나오는 혹돔이 있는데, 이 태어날 때는 이것들이 암수 구분 없이 중성으로 태어난대요.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릴 때는 중성이에요. 암놈도 순놈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치로 성장하면 모든 고기가 암놈으로 변한대요. 암컷으로 변한대요. 근데 이제 이 혹돔 중에 식욕이 좋고 잘 먹고 소화 잘하고 잘 싸고 힘 있는 혹돔은 머리에 혹이 퍽퍽 생기면서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먹고 힘 있고 싸움 잘하고 막 이런 혹돔은 머리에 혹이 이따만 게 나면서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포식자가 돼요. 머리에 혹이 있는 혹돔은 소라나 전복이나 새우나 게들을 막 우지작 그냥 뜯어먹는 아주 강인한 물고기가 돼요. 저는 이 혹돔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 세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 속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있어요. 우리들 속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좋아하는 생각과 육이 좋아하는 생각들 같이 존재해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추해져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점점 더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검은개에게 영양분을 주느냐, 흰개에게 영양분을 주느냐,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이 결정돼요. 태어날 때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나 자라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하는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내 영이 더 온전해지고 강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내 영의 영양분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하면 내 인격이 성장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머글거릴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 부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 보세요. 자꾸 감사하면 고난이 끝납니다. 고난이 끝나고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의 미래는 오늘 여기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천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인격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